할렐루야.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주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르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전에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노래를 대대에 기억하여서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노래로서 간직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민족의 노래, 민요, 아리랑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고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노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첫 번째,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27절에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반역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목이 아주 고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들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희들의 이러한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픈 역사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노래가 말하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을,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을 사랑했습니다.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망하고자 하느냐? 돌아와라. 그런데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기도 하였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였고 듣질 않았어요. 이들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노래는 대대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노래, 민요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제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노래가 증언하는 그 증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본성을 가진 백성들인지를 고백하지 못했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다니셨다면 이 노래를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 아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주 잘 알고 또 이 노래를 아마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관심을 둘 정도로 그 대상이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둘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둘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았어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노래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증언해요.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의 삶을 살 것을 이미 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언약을 맺고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는 것처럼 언약 관계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언약 관계를 누구와 맺는데 만일 그 사람이 배반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을 줄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언약 관계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 내 관심을 둘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만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본성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신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반역적이고 목이 곧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폐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노래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나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